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고요.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009쪽입니다. 1009쪽. 지난주 이사야서 12장을 보고 난 뒤에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이사야서 36장으로 왔습니다. 36장.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으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 또 거론될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던 이솝 우화라든지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을 또 옛날 이야기로 들으시는 가운데서도 인사이트를 얻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귀담아 들으신다면 또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첫 주 무더위가 한창일 때 제가 주보에 글을 하나 올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여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의가 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름만큼이나 책 읽기 좋은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더우니까. 그래서 찾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도서관. 여기 한림도서관이라든지 제가 잘 가는 동네 창녕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더위를 피해서 도서관에 와서 노트북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시는 분, 책을 보시는 분,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가을은 독서의 계절보다는 놀러 다니기 더 좋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여름만큼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고 또 유명한 어떤 작가들이 있어서 그 작가들의 책을 시리즈로 읽기만 해도 굉장한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요즘은 도대체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보에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권면을 드렸냐면, 그럴 때는 성경을 좀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또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성경 읽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보고 성경을 더 읽으라고 우리 이덕진 선생님이 우리말 성경을 저한테 한 권 선물을 주셨는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반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챕터가 성경에 관한 거예요. 성경. 그렇죠? 왜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경 안에 정말 놀라운 보화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그랬어요. 어떤 제품을 살면 그 제품 안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설명서를 우리가 좀 보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전의 삶은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때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경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편안한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밝히면 내가 어디를 밟아야 될지 밟지 않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에 빛이 비치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조금은 더 값진 인생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쟁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리 전쟁을 많이 일으키셔서 그 전쟁을 통해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 일어난 많은 전쟁의 서사들을 잘못 이해하면 바로 말씀드렸던 화목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그릇된 이해를 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의 도구예요. 요즘에 목요일 날도 제가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AI에 대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AI를 목회에 도입을 해야 되느냐 도입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AI 하니까 도대체 AI가 무엇인지 또 그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근데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문화적인 것도 하나의 도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목회에 적용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전쟁도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마음에 감추어진 가식들이 있어요. 나는 숨긴다고 숨겼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가식을 스스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인내하며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보시느냐?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것.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점점 더 부패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하셔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이사야서 36장 여러분들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렸는데 때로는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본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시긴 하는데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또 넘어가야 될 본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데 36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본문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했냐면 반아수르 정책을 시행했던 남유다를 오늘 보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산헤립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 제가 화면에 올려놨는데 3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즉 남유다를 멸하는 것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남유다를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어서 그가 병거를 일으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고 멸하려 한다는 것. 다시요. 남유다를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어서 여기서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진짜일 것 같은데 가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쩌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몰고 온 군사가 몇 명이냐면 18만 5천 명이라고 이사야서 37장 36절 그 다음 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예루살렘을 남기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잔악성은요, 이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은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미 보셨던 이사야서 20장에 나와 있는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르곤 2세 때부터 꽤나 유명했어요.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그 잔악성과 잔인함. 그렇다면 또 사르곤 2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당했냐면 BC 722년이에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한 번에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곤 2세. 그리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후대의 기록이겠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르곤 2세가 이끄는 기마병,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산헤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의 이 기마병들 뿐만 아니라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끄는 기마병을 사람들이 정말 전쟁 가운데 두려워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거의 모든 게 다 초토화될 정도로 살아남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잔인한 잔악한 어떤 군대였다는 것. 그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거죠. 그랬던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은 그 아들 산헤립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여쭙겠습니다. 그 18만 5천의 군사를 대적하여 싸울 때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자는 아수르였을까요? 남유다였을까요? 아수르 같았으면 말을 안 꺼냈겠죠. 그 전쟁의 승리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남유다예요. 남유다. 어떻게 이겼느냐? 이사야서 37장 36절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여기 보이시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을까? 아니,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 사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러면 또 누구냐? 다른 성경인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이었고요. 왕 위에 오른 지 29년을 통치했대.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면 또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죠? 이미 배웠습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악함에 있어서 그저 탁월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어. 아하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면, 우리나라에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한 시어머니 밑에 더 독한 시어머니가 나온다고. 여러분 독한 시어머니입니까?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독한 시어머니 밑에 더 독한 시어머니가 나온다고. 그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었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앞에 제가 사진을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비교하여 올려놨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 무슨 말이냐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 하나님께서 떠나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를 언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곁에 있을 때. 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배울 때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예배소나 빌립보서 같은데 우리가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 곁에 있을 때, 교회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보시나요? 요즘 뭐 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줄기차게 끊임없이 그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더라고. 어느 날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맹수들이, 사자나 표범이 여러분 사슴이나 무슨 그 소들을 잡아먹을 때 보면 무리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절대 잡아먹지 않아요. 물 위에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제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근처. 주 안에 믿습니까? 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누가요? 히스기야가 지킨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여기 앞에 아하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갖 우상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성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게 함으로 남유다 전체를 최악의 영적 침체 상태로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문을 폐쇄시켰잖아요. 지나갔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잊어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성전문을 폐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러니 얼마나 못된 왕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최악의 사악한 아버지 밑에서 최상의 선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이덕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장 벌써 4주를 이사야를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한 역사적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그 어떤 왕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정말 큰 일을 하나 해내는데, 앞에 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이 놋뱀의 표적을 다루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놋뱀이었잖아요. 놋뱀, 장대에 걸려있는 놋뱀. 그런데 이걸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대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본에 가면 정말 엄청난 우상들이 있다면서. 그들이 신고 다니는 그 스레빠라 그래야 되나? 그 신발에도 신이 있대, 신. 그 신이 신이야.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 신이야.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상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놋뱀에게 분향하여 그것을 우상으로 하나님 대신 삼아놓으니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없애지 못했던 그것을 히스기야가 깨트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쇳덩어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멋있게 말이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그냥 노쇳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뱀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위험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서 건져낸 것은 정말 놋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느후수단, 그저 쇠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혼돈한 나머지 놋뱀 자체를 숭배하고 예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누를 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왜 이 느후수단, 이 쇠조각을 깨트려 버렸느냐면, 깨트려 버려야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예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처하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이제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어떤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봤냐면 라헬을 본 거예요. 라헬. 근데 라헬이 얼마나 이쁜지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생고생합니까? 14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노예로 한 6년 더해서 한 20년을. 근데 그런 남자 같으면 한 번쯤 나를 또 맡겨볼 만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대단한 그런 어떤 열정을 통해 라헬의 그 태에서 누가 나냐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 앞에 제가 야곱의 아내들과 12명의 아들들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근데 이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상화되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라헬은요,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객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롯뱀은 그저 하나님이 해보신 기적의 도구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라도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깨트리고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롯뱀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단순히 생존한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의 번성과 번영을 이루는 결과를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에도 이와 같은 반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위기나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답답하다고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하여 혹시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불행과 절망을 뒤집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네립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방인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는 이가 사네립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려올 때가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분명 헷갈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순간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한 말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잖아.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어. 아니죠. 우상을 없애버린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없애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전혀 도움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교회 나간다고 뭐 밥을 주니 뭐 떡을 주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럼 밥도 드리고 떡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저 뒤에 간식거리도 있고 때로는 음료수도 드려요. 예? 옛날에는 그 먹을 게 없을 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에 또 휘둘려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다시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던 그 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롱이에요. 비아냥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뜻이래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자기도 뭔 말을 했는지 몰라. 예? 모순이잖아요. 모순. 예. 그런데 그 모순적인 말을 듣는 우리도 때로 혼란스럽거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지옥적인 교묘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취했던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장이 시작하자마자 80절로 돼 있어요. 왜 80절로 돼 있냐?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이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사를 보면 그의 어머니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세례 요한을 태중에 임신을 하게 돼요. 나이가 많아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사가랴에게 여호와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입 다물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입술에 자꾸를 딱 채워놓는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왜 남자의 입술을 자꾸를 채워놨을까? 여자들의 믿음이 좋거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화면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뭐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입을 딱 채워놓고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8일이 지난 할례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입술을 풀어놓고 어떻게 해요? 사가랴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디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성을 돕는데 입에다가 자꾸 채워놓으시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러면 될 일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입을 그냥 다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좀 뭔가 이게 내 믿음으로 이게 납득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만 그랬느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 또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롱에 침묵으로 태응하는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악은 생각보다 더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악이 커 보일 때 악의 크기를 분석하기보다는 묵상하기보다는 진정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의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너 한번 변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라고 하실 말씀이 없으셨겠어요?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놀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7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아마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까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와 산헤립이라고 하는 18만 5천의 대군이 인생의 위기가 아버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기에 거의 불가능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읽었던 나의 건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초월적인 차원의 대책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고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그 인생 사용 설명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초월적인 차원의 대책은 오직 성경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대책을 우리 인생 가운데 택도 없는 이야기, 안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생과 사에 대한 문제, 현재와 미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궁극적인 분이세요.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책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나가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경우 사내립의 공격 앞에 섰을 때 그의 신앙의 진수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대책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룻밤에 진멸시켜 주시고 그 히스기야를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 더 높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 누구를 믿는가 그렇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이제 8월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위기에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